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엄마 찬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치맛바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익숙한 단어예요. 엄마나 또 아빠가 학교를 막 뻔질나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학년이 바뀔 때마다 담임 선생님에게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옛날 같으면 이렇게 촌지를 주곤 했던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명 치맛바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치맛바람이 아주 극성을 부리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도를 치더라고요. 인도의 교육열이 보통 교육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아주 똑똑한 인재들이 인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똑똑한 자녀들이 많을까? 그것이 바로 엄마 찬스, 엄마의 치맛바람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가 있어요. 단순하게 요 수준만 일어나는 그런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엄마들의 극성, 엄마들의 열심히 자녀들을 새롭게 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여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학교에서 촌지를 받는 것이 완전히 금해졌고 엄마들이 뭐 1년에 한 번 학교 갈 일이 거의 있나 모르겠어요. 공개학습 외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뭐 중고등학교는 아예 갈 일이 없죠. 거의. 만약에 사고나 치면 야 엄마 좀 오라 그래, 아빠 좀 오라 그래 그러는 거지 전혀 그럴 일들이 거의 없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엄마 치맛바람들이 일었던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정말 극성스러운 엄마 중에 한 사람을 들려면 저는 많은 본문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리브가를 들고 싶습니다. 리브가는요 야곱의 어머니예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 왜 이 리브가가 그렇게 특별한 그 엄마냐? 리브가는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에게는 도무지 기대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에서. 에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써가야 되겠는데 에서를 보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도 이미 그렇게 에서를 선언했거든요. 에서는 완전히 개망나니 에서는 망령된 자로 할 만큼 이미 성경에서 제껴놓은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문의 문을 닫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끝이 나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큰 기대를 했던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의 말년에 이제 뭐 천국 갈 날이 머지 않은 걸 느끼고 그 장자가 받는 축복을 갖다가 둘째인 야곱이 받도록 그렇게 엄마가 극성을 부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야곱을 갖다가 완전 변장시킵니다. 옷도 또 냄새도 전적으로 에스를 닮은 옷을 입고 에스가 입던 옷을 입고 에스의 냄새를 풍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만난 별미를 갖다가 엄마가 만들어가지고 남편 이삭에게 들여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생명을 걸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하면서 축복을 이렇게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복을 이삭의 복을 받으러 들어갔을 때에 이삭이 하는 말을 갖다 우리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당시 이 리브가의 열심이나 또 복받기를 원했던 야곱의 열심을 볼 수 있냐면 창세기 2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너 진짜 에서 맞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에서는 털이 수북했었거든요. 하며 그의 손이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은 알아요. 장자의 복을 장자가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복을 갖다가 장자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꼼수 많은 야곱,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는 야곱이 형 대신에 그렇게 자기의 축복을 받아갈까 봐 근심했던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리브가가 생명을 걸고 아들 둘째 야곱에게 복을 받기로 원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 이 리브가의 이 사모함, 이 위험천만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엄마들의 치마바람이 육적이면 문제가 되지만 영적으로 쓰임받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아버지 장제의 축복을 받고 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그 야곱이 바로 어떻게 해서 리브가의 열심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엄마의 열심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엄마들에게 열심의 특심의 은혜가 되어가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또한 가만히 보면요, 또 다른 한 사람을 거명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좀 어찌 보면 욕 좀 먹을 만한 그런 여인인데 바로 밧세바예요. 밧세바. 이 밧세바는 누굽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잖아요. 다윗 왕의 부인이면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요, 제가 봤을 때 참 욕심이 많은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가 지붕에서 목욕을 하면 다윗이 빤히 보일 만한 그런 위치였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인생은 여기서 우리야 장군 하나로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인 여인인 거죠. 그래서 마침내 다윗 왕의 눈에 띄어서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죽어버렸고 둘째 아이는 살아서 그 둘째 아이가 바로 이 솔로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잘 키웠습니다. 솔로몬을 잘 키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상황에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좋은 형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그 온 백성에게 칭찬 듣는 그런 멋진 그런 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 꿈은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밧세바는 본초도 아니거든요. 형편없는 그런 칭찬, 정말 그 여인으로 정말 그 정죄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아들에 대한 마음은 열심히 특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밧세바는 나이가 많은 그런 다윗 왕에게 들어가가지고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시켜주세요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래 내가 너의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워주자 그러거든요. 그리고는 시간이 좀 지났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다윗이 거의 뭐 이제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생리 마칠 즈음입니다. 그때 다윗 왕이 뻔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높임받던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나가가지고 내가 왕입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선언하고 왕노릇할 그럴 즈음에 그 소식을 들은 이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와 결탁해가지고 큰일 난 것처럼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 왕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라는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된다고 왕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다시 다윗 왕에게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이 어머니 극성스러운 밧세바의 말을 들어주죠. 그것이 열왕기상 1장 29절부터 34절에 이런 말씀인데,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 내 왕이 앉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요, 이 말을 확실히 듣고 나온 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계속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당겨대고, 얼마나 왕에게 정말 절을 했겠어요. 기쁜 나머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 하죠.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들이 왕이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온 그런 밧세바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그것이 엄마 찬스를 사용한 솔로몬은 그렇게 왕이 된 거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영적인 은혜의 사모함이 밧세바에게도 저는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단순히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다윗 왕의 영적 맥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이스라엘 나라가 더 견고하고 더 든든히 설 것을 이 밧세바는 영적인 안목으로 열어 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솔로몬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부강하게 했던 나라 갖다가 더 극대화시키는 게 누굽니까? 바로 이 솔로몬이었어요. 또한 아버지 다윗 왕도 차마 이루지 못한 일을 이 아들 솔로몬이 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꿈꿨던 그런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은 성전 세우는 일을 갖다가 이 아들이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은요,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나라의 모든 통치자십니다 하는 그런 확신인 거거든요. 믿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요,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니었거든요. 보통 지혜가.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가요, 사실은 요즘으로 말하면 비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자연이면 자연, 정말 또 일반 과학이면 과학, 모든 것을 정통합니다. 정치면 정치, 재판이면 재판, 누구도 솔로몬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솔로몬이 누구와 비교가 되냐면 바로 오실 예수님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솔로몬이 아는 것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누굴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됐습니까? 한 여인, 어머니 밧세바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오늘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들과 당장 보통 아들로 보지 마시고 이 시대에 큰 별이 될 것처럼 보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미 우리 아들 딸들 다 자랐다고 해서 거기서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늦게 자란 아이도 있습니다. 커서 대기만성의 은혜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 제 인생 지론의 사자성어가 있는데 대기만성이었거든요. 큰 그릇은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째글째글 냄비 인생이 아니라 큰 그릇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소망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특별히 세상적으로도 얼마나 멋진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굳이 한 사람을 든다면 오늘 이 불이 들어오게 한 에디슨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사실 에디슨이 형편없는 아이였거든요. 얼마만큼 형편없었습니까? 학교에서 잘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는 도대체 감당이 안 됩니다 하면서 학교에서 잘라가지고 완전 폐인처럼 취급했던 그런 아이가 에디슨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 그 대은이가 그냥 그 결함을 품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닭대기 하겠다고. 그런다면 우리 엄마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놈의 새끼 지금 뭐 하는 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에디슨 엄마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서 그 아들을 엄마가 교육을 해나가잖아요. 그 에디슨 때문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 에디슨 되게 했다면 그것은 에디슨의 그 엄마의 열심, 엄마의 그 기대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어머니 모니카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라든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아들의 회복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참으로 이런 사람이 본이었다 할 만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불어서요, 여러분, 아이비리그 하면 아주 미국의 제일 좋은 대학교들을 말합니다. 개척 당시에 세웠던 학교들이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일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이런 데를 아이비리그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런 대학에요, 우리나라 학생들 아시아계는 2%도 안 된대. 아시아계 전체를 통틀어서 그 학교에 학생이 2%도 안 된답니다. 놀라운 거는요, 유대인들,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은요 무려 3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30% 아이가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예일 대학을 다니고 버클리를 다니고 곳곳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래서 아버지들이 폄하하는 건 압니다. 어머니들의 아름다운 은혜, 어머니들의 아름다운 눈물, 어머니들의 아름다운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본이 되고 기갑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또 다른 한 어머니가 나오는데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막 열심히 말씀할 때요, 뭐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처럼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그럴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이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 앞에 달려나와서 막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에 보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여러분, 현대판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재명 씨에게 사는데 불 달라붙어 있고 왜 윤석열 씨에게 사는데 달라붙어 있습니까? 그것은요, 좌편 우편을 차지하기 위한 몸부림이거든요. 몸부림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이 육적인 면에서는요,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좋은 자리에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한 그런 열심히 있었을 터인데, 그 중심에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 위해서 엄마 찬스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예수님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너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그래, 내가 너 아들 책임져 줄게. 사실 생각해봐라. 요한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 야고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막 처음 부름 받아가지고 쓰임받던 제자들 야고보, 요한이고 베드로, 안드레 아닙니까? 그러니 충분히 오른 자리에 앉힐 만한 그런, 또 왼자리에 앉힐 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럴 때 그들은 이제 뜻도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다시 한마디 하시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거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모입니다. 모든 부모들은요, 자녀들만 잘 된다면 무슨 짓을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희생의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가 요새 너무 형편없는 부모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부모는요, 자식이라면 눈도 빼주지 않습니까? 간도 떼어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모들은 자식 문제라면 모든 것을 거는 그런 부모들입니다. 여기에 어찌 뭐 엄마 아빠가 따로 있겠습니까? 다 아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딸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한 단계 더 해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저기나 치맛바람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막 나설 수 있었던 작은 틈이 하나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인척관계, 친척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로 지칭되어지는데 더 분명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이모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깝습니까? 요즘 뭐 고모보다 이모가 훨씬 가깝잖아요. 고모는 뭐 언제 얼굴 봤는지 기억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모는요, 뭐 틈만 나면 이모 막, 이모는 엄마는 단어까지 우리 애들은 붙여주고 있거든요. 이모 엄마 그래요. 그러니요, 예수님도 이 살로메 하면요, 껍벅 죽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예수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살로메가 함께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역사적 현장에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이 살로메거든요. 무덤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이 살로메가 찾아가거든요. 그만큼 살로메 말이라면 그래요, 내가 들어주죠. 내가 당연히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렇게 말했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살로메의 마음은 얼마나 아들을 위한 마음이 컸겠습니까?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어땠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요, 가끔 학교에 엄마들이 찾아오면 우리 엄마는 학교 안 오시나 이렇게 마음 들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앞집에 있는 가게 성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올라서 같이 밥을 먹으니까 말 단 한마디 안 하던 그 5살, 6살도 안 된 애가 말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애가 어깨를 피고요, 엄마 때문에 선생님께 재롱을 떨고요. 그만큼 엄마는 위대한 사람인 것이죠. 아빠는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찾아오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과 그렇게 뭐 친척적인 관계가 없는 그냥 불름받은 제자들은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화가 나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한 배를 타고 같이 고생했는데, 때로는 힘겨울 때, 예수님 쫓겨다닐 때 그때도 우리 같이 했는데, 그럼 우린 뭐가 되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또 엄마한테 말했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분이 여겼다는 말이 막 아주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폭발적인 거예요. 새 포도를 새 부대에다 넣으라 그러잖아요. 포도를 막 새 부대에다 넣고 묶어놨는데 막 이게 자루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막 발효가 돼가지고 발효. 그게 나중에 짜면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발효가 되듯이 부글부글 끓었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의 마음, 다른 제자들의 마음.
또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면, 여러분 분노가 생길 때 잠 잘 잘 수 있습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살로메의 일,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때문에 다른 열제자들은요 잠을 설쳤대요. 오늘 그 표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엄마들의 하는 일에 영향력이 있음을 요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이 되게 중요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은 이런 살로메의 청탁을 갖다가 엉뚱한 말씀 대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저기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즉시 좋은 자리니까 잔 한 잔 마시고 좋은 자리 차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정말로요 그들이 마실 수 있다는 그 말 때문에 그 잔의 가치를 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잔을 마시게 할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마실 수 있다고 말한 것 때문에 자신들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을 그들에게 권세를 부릴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것은 만약에 청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나는 그거 할 사람이 아니야. 난 그거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했냐. 내가 주는 자는 달라. 그 오른자리나 왼자리는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서번트, 종이 되는 자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이 되는 자리. 종이 되는 자리. 그래서 27절 28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결 받으려 함이라 두려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심을 받았을 때에 큰 권세를 자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지위를 자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내가 온 목적이 뭔지 알아?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뭐 특별한 중직자들이 드러난 중직자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중직자들이 세움을 받았을 때 얼마나 거만하고 거칩니까? 장로란 직분, 때로는 안수지 집사님 직분, 권사님 직분 때문에 얼마나 위선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섬기는 종이야. 섬기는 종이야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섬기러 왔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아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좌우편 으뜸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가야 된다고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크게 될 때에 그 누림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딸들이 찬란한 빛을 발할 때에 그들이 낮아져서 섬기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된다면 뭐든 다 해줄 것 같처럼 여깁니다. 자식이 줄 사람은 전 재산을 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랬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랬어요. 때로는 정말 그 좋은 걸 먹지 않으면서도 우리 애들이라면 모든 걸 걸었어요. 그러니 동시에 유학을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를 갖다가. 그것도 부목사 시절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월급을 다 털어도 그 유학비 되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자녀만 잘 된다면, 너희만 잘 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만 한다면 뭐든지 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보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본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이자 생존이다라고 했어요. 부모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존엄 때문이야. 우리 김장 집사님 쟤 때문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쁜 희은이, 오늘 우리 하은이, 우리 도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용진이, 진주 때문에 우리 나지산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나장로님이 전화만 하면 우리 대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아들을 위하고 아들의 마음을 말하잖아요. 그게 아버지거든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는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잘 되게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 영적 부모로서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모든 주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런 자녀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 저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된 일이라면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전히 제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돈이 든 지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시험을 해봤대요. 시험을. 미국의 한 연구팀이 시험 결과를 갖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나타내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50가 들어있는 지갑을 갖다 떨어뜨려 놓고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였어요. 그 관찰 결과 미국이니까 그렇겠죠. 120개 중에 80개 지갑이 그대로 돌아왔더래요. 120개 중에 80개가. 그래서 연구진들이 물어본 거예요. 왜 돈이 든 지갑을 그대로 보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나는 어렸을 적에 부모에게 그렇게 하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우리 장박원 일사님, 예인이 예하는요 스펀지예요. 스펀지. 엄마가 주는 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엄마의 영향력 그대로 받는 거예요. 뭐 우리 대은이 역시 마찬가지. 우리 주일학 어린 애들은 다 마찬가지로 받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타브라라사 백지라 그랬겠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흰 종이와 같은데 엄마들이 아이들이 거기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아이들의 인생이 된다고 말할 정도였었으니까요. 그게 부모의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고요.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요 아주 넓은 우주와 같다라는 거예요. 커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책상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안지뱅이 책상인데, 그 안지뱅이 책상 하나 만드는 아버지 보고 막 환성을 질렀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엄마는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제가 받았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고 엄마에 대한 이미지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거면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아니야라고 고개 흔들 일이라면 얼른 영적 궤도, 일반적 궤도를 수용해서 정말 좋은 엄마의 자리, 좋은 아버지의 자리를 갖다 차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로메가 기대했던 대로 요한의 어머니의 극성, 정말 야곱의 어머니의 그 극성이 결국은 이 두 아들로 천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혜 자리에 옮겨놓는 열매를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형편없는 자리인 것 같았지만, 형편없는 모습, 실패한 자의 모습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최고의 역사였었어요. 최고의 역사. 여러분, 리브가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잡고 있었고요, 밧세바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살로메의 귀한 이 두 아들을 위한 마음은요, 그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이끄는 믿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는 사도행전 첫 번째 순교자로 나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처럼 어리석은 자살꾼 빼놓고요,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됐거든요. 두 번째 요한은 어떻습니까? 가장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밤 속에서 가장 찬란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써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은혜의 사람들로 이끌었겠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열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희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는 내 차례구나. 우리 엄마는 지금 어떻게 자녀들을 내다보고 있는가? 자녀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가? 지금 자녀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이끌어 가실 우리 아들, 딸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도 자식들도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출세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체육의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결같이 좋은 자리, 더 좋은 자리 앉고 싶고 앉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세상에 어떤 나쁜 교수는 자기 아들, 딸들 대신해서 시험도 봐주잖아요. 자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막 장학금도 주고 막 학교도 막 입학시켜주고 의사도 만들려고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서울 풍산교회 그럴 만한 수준의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른 차원 높은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돈을 대주거나 가르침을 줄 수 없을지라도 기대해 줄 수는 엄마는 되잖아요. 할렐루야. 기대해 줄 수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릴 수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아들,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내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왜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어머니의 눈물은 결코 한 방울도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때문에 눈물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눈물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을 위해서 눈물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예? 리브가 이 특심, 야곱의 특심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처럼, 바세바의 그 특심, 솔로몬의 그 특심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처럼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방향을 잡을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좋은 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천지창조에 나오시는 말씀이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리 자신놈들이 잘 되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러시아 푸틴 나라에서는 와 푸틴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살인자고 전쟁광인 거예요. 미치광인 거죠. 여러분, 히틀러는 보통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부모는 히틀러가 막 총독이 됐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근데 그는 살인자요, 온 세상을 다 전쟁터로 만든 전쟁 광분자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더 좋은 자리에 앉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로 우리 아들이 자라기 원합니다. 우리 딸들이 자라기 원합니다. 그런 영적 소망을 갖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방법이 정당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방법이 정당해야 되고 자녀들의 자라남에 대한 방법이 정당해야 됩니다. 과정도 정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과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영적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았지만 그 고통은 잠시 잠깐의 고통이었고요, 온 인류의 구원자인 아들을 그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아들을 순교자의 제물로 내주었지만 그 순교의 제물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적 모델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지금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작고 비천하고 그렇게 정말 뭐가 되겠으라고 하는 그런 실망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뭔데 그 기대를 꺾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마당을 내주고 그들에게 무대를 내줄 따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의 가치와 기준을 예수님의 복음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아들 딸들의 정말 그 성공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성공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여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사셨지만 그의 신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 구원자, 온 세상 통치자였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 한마디가 있다면, 내가 왜 왔는지 알아? 종이야, 종.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리아 앞에서 보여주셨고, 종으로 살다가 가는 야고보나 요한의 모습을 그 어머니 살로메 앞에서 보인 야고보와 요한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 아들 딸들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하면 결코 손해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는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자녀들 성공의 비결은 단 하나다. 주의 뜻을 쫓아 살도록 엄마가 기도하고 엄마가 그렇게 지도해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계속 코칭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끄는 사람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빛나는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내일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엄마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